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안성구절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결과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결과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썩어서 가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00명의 추수할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작은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시작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재정 위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차고 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마다 시원의 대로와 같은 복을 주시고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 명령가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를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채우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곳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세상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옵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루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의 죄를 택하시고 저희들을 신명목철하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구하며 믿고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원합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나르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 하는 게 이제 오늘 신앙 고백의 말씀이에요. 오늘 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야.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이제 가려가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가서 기도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신 하늘은 어떨 것이냐? 어디 하늘이냐?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초로 소련의 우주선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최초로 미국보다 훨씬 빨리 갔습니다. 가지고 우주를 다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동서남북 아무리 다 쳐다봐도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국도 없다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늘이 그 하늘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말미암은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 천국에 가는 체험을 했어요. 안 죽고 천국 가는 체험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체험은 오직 한 명, 이 바울밖에는 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온다고 막 했던. 그래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했다, 천국에 갔다 와봤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하고 비슷했냐면 펩시콜라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책도 쓰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그랬어요. 간증 집회.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뭘로 밝혀졌나요?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네, 거짓말로. 어쨌든 살아 있을 때 천국 가신 분 누구냐? 성경은 바울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셋째 하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무리 그 눈으로 망원경으로 봐도 천국 안 보여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셋째 하나님 올라가신 천국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천국 가셔서 뭐하고 계시냐?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권능의 우편에 뭐라 한다고요?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들을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그 보좌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의인화된 표현. 그래서 보좌는 뭐냐? 왕들이 앉아서 자기 나라를 뭐예요? 통치하는 자리가 왕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보좌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편, 오른쪽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 명예와 영광의 자리예요. 명예와 영광의 자리. 여러분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이제 그 왕자 보좌에다 앉아 있고 오른쪽에 주로 누가 앉아 있나요? 세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다음 왕이 된 이어갈 사람들.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세면 왕비가 앉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렴 청정할 때는 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른편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명예와 영광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이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또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 같아도 이 세상도 교회도 누구의 뜻대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느낌이 되려 하심이요. 글쎄. 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네요. 머리. 자, 우리의 몸으로 봤을 때 우리 온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 이게 뇌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보고 계시죠. 앞에 있는 글씨도 보고 계시죠. 이걸 누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머리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성계주의를 할 텐데 이제 학습 문답 받고 세례 문답 받을 때 뭘 배우냐면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그거 배워요. 교회의 주인 누구야? 예수님. 그 다음에 뭘 또 배우냐면 이제 세례 교인들은 교회의 대표를 배워요. 교회 대표가 뭐냐? 각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교인의 대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가 있어요. 교인의 대표가 누구냐? 장로.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회 교단은 담임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그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라고 있어요. 당회. 예, 그걸 이제 조직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당회가 아직 못 이루어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를 이제 미조직 교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공동회에서 투표로 뽑아요. 투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네. 그래서 교인의 대표가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직분자들도 아니고 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거 꼭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 그래서 아무리 세상 권력들이요 세상에 힘센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어린 양이 뭐라고 하냐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 세상에 주인들이 많아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직장생활 하시면 그 직장에서 주인이 다 계시죠?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세요. 어쨌든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생활과 새 땅으로 만드시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여전히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종이 있죠. 종. 노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바뀌어서 그랬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없는 게 있었어요. 노조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노조가 있죠. 그 차이뿐이지 여전히 주인들이 있고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TV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장님 쫙 나타나면 밑에 있는 직원들 쫙 줄 서가지고 90도 인사해요. 90도. 어떤 분은 폴더 인사. 폴더 아시죠? 폴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법적으로 뭐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기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성질나 뭐라고 그래요? 부하 직원들한테 너 그만둬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님. 그 많은 주인 중에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요?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상사, 여러분의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여러분 속 썩이게 하면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그 회장님, 사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일러시면 돼요. 그 많은 왕들, 그 많은 왕들의 그 진짜 왕, 그 많은 주인들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님한테 일러시면 돼요. 일러시면.
새벽에 나오시든지 뭐 하여튼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 이 세상도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이제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호흡기도 있고, 순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팔이 될지 목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뭐냐면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나라가 복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100여 이제 훨씬 100년이 지났지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와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요, 이 나라가요 복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세상이 막 변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순간, 교회들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많은 범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내가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내가 교회답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이웃도, 지역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어때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커요. 교회의 내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로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구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이 이제 달라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기준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어떤 법칙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옛 자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습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 사함을 받았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혹시 누구 또 이렇게 레이저 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죄. 또 뭔가 때문에 막 열받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또 뭔가를 원망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라고 성경에 나가지고 지나가는 돌을 뻥 찼다. 그것도 죄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 마귀란 놈이 참수해, 참수.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법정이 있다면, 검사가 하는 것처럼,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 죄지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단횡단을 딱 했는데, 무단횡단을 딱 하고 와서 이렇게 딱 돌아서, 뒤쪽에 클린토피아 있거든요. 클린토피아 쪽으로 딱 갔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딱 서 있어. 생각해보세요. 찔리시잖아요. 괜히 찔려. 그 경찰이 내가 무단횡단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네가 봤냐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지혜증거 있어가지고 찔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차 없는데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일이 걸어가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자, 그러니까 그 마귀라는 놈이 막 우리가 실수하면 막 고소를 해요. 그러면 기가 빠져요. 근데 그때 변호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변호. 재판장이시여, 저 죄 증거 맞긴 한데 저 죄의 대가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렀어요. 저 사람 무죄예요. 이렇게 이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라는데 판사가 무죄 이렇게 했는데 뭐 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역할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했죠. 누군가 날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때에 따라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자,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뭐 2002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2008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 생각 안 해보셨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내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죠. 그때는 이 땅에 복음이 안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때에 따라 불러가지고 예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의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로운 게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죄의 모든 어떤 본성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거, 천국. 그 천국까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인이래요. 견인. 운전해 보신 분들 혹시 견인차 타보셨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딱 그 견인차에 딱 묶여가지고 쭉 끌려가는 거. 그게 견인.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천국까지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 뭐냐면 그냥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돼요. 괜히 반항하지 말고 괜히 뭐 반항하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서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오늘. 내일은 또 내일 구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것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예요?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천국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신대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는 다 신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세상의 어떤 것과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집과 또 신랑 신부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풍습 아시죠? 결혼 풍습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맨 먼저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뭘 해요? 약혼식을 해요. 예. 근데 그 약혼식은 법적으로 결혼하고 똑같아요. 같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끔 이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약혼식만 해도 그 약혼이 이 혼인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권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혼했는데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이제 불로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걸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그랬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요. 정말 돌로 죽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신부는 아직 친정에 남아있어요. 그럼 가서 뭐예요?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살 집이 다 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참금 가지고 친정와 그 부인의 집에 와서 지참금 장인한테 주고 그때 이제 신부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국 가버리셨어요. 근데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 집을 마련하신대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랑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는 이제 그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 가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그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자,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앞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나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양부모라도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죽은 목숨은 죽은 목숨. 그리고 그 자녀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정말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부모님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불안해.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골방과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골방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방이 골방이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은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다락방이 필요해요. 성령 임하실 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오지 않으셨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자,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뭐예요?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교회는 자고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3주 동안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보에도 잠깐 나왔지만 3주 동안 정확히 3주는 아니고요. 5일, 3번, 15일 동안 로마서를요 통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5번을 읽으려고 해요. 15번. 모일 때마다 한 번씩. 네, 읽는 방법은 있어요.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통독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 왜 로마서냐? 로마서는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이 반지다 그러면 로마서는 뭐예요? 그 반지의 가운데 박힌 보석. 뭐 그게 루비 반지가 됐든,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 반지에서 가장 핵심인 그 보석과 같은 존재가 뭐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정리해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하게 되면 다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예수님의 그 복음과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통독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15번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고요.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이 로마서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이제 로마서 뭐 1장 한 장씩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날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나의 보좌국에 뭐라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과 그 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직장에서 각 분야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에 주시고 만양의 왕이시라는 걸 드러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회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확장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자,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혹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노방전도 통해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저희가 이제 건방전도도 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노방전도 해요. 그래서 건방전도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의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전도를 통해서 건빵 나눠줄 때 그냥 안 나눠주고 그 카드 형식의 이제 복음 메시지도 나눠주고 교회 주소도 나눠주고 해서 같이 나눠줘요. 선물 토요일날 나눠줄 때도 그렇고 뭐 그거 보고 이제 온다면 이제 기적이고 감사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저희 청지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죠? 부모님이 했든지 친구가 했든지 동네 이웃이 했든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현우 원사님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혜영 집사님 데리고 왔고, 안혜영 집사님이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우리 김병원 성도님을 모시고 왔고. 그죠? 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가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따가 또 선물 하나씩 나눠줄 텐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뭐든 잠든지 그건 뭐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전하는 거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 뭐 근데 이게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일 가가지고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 대가 여기 예수 믿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주인, 내 가족, 내 직장, 내 이웃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적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걸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적어보시라고 한 건데 어찌됐든 한번 하시길. 우리 교회가 교회 존재 사명이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이 지금까지 24년 동안 청지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전도 때문에 전도.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네. 지금 건방전도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야 얘들 많구나. 얘들 많아. 진짜 많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적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중간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왜? 큰 교회 다닌다고 뭐 그 사람들이 이 옥종동인 이제 다른 데 놔두고 옥종동인 사람들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놀랍게 예를 들어서 성주가 집은 의정부지만 옛 인연으로 인하여 친구 한 명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현이거든요. 잘 나와요. 네. 별소도 않고 잘 나와요. 그래서 비록 의정부에 있어도 또 우리가 다른 데 있어도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고도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또 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쉬운 건 쉬워요. 왜? 나는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죠 뭐.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시잖아요. 네, 나는 데리고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어쨌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근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고향.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 어제도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등록 뒷번호 보시면 뭐가 있어요? 번호가 제가 순서로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없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혜수하고 지수하고 그 번호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출생 신고한테가 달라요. 혜수는 분단위에서 했고 지수는 광역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아 이분은 어디 출신이구나, 서울 출신이구나, 양주 출신이구나 뭐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우리가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그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 하늘의 시민권도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요. 이중 국적자. 근데 우리가 결국 이 돌아가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천국 가야 돼. 하늘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보아 쌓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보아를 쌓아라고 했어요. 천국에. 네, 거기는요 도둑질도 안 맞고요. 뭐 이렇게 곰팡이나 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아 쌓으면요 지금 이제 주식이 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다고 저기 해도 어느 순간 휴지될 수 있어요. 휴지. 자 금값이요 막 올라간다 해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전쟁 나면 아무것도 안 올라. 전쟁 나면 어느 외국인데 땅을 파다가 옛날에 누가 묻어놨던 보물을 발견해. 보물. 그게 왜 그곳에 발견됐을까요? 누군가가 전쟁이나 환란을 피해서 땅에다 묻어놓고 다시 와야 되겠다. 그러고 묻어놨겠죠. 근데 못 왔어요. 그래서 땅에 묻혀있다가 뭐예요? 누군가가 지금 뭐 공사한다고 퍼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우리 것들을 소유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누구들처럼 막 우리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이제 뭔가 물려주려고 밤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될 거는 천국의 보화를 쌓면서 왜?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천국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늘의 원칙. 세상의 원칙이야.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칙인 성경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이 땅의 기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골방과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걸 생각하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주보에는 제가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대신에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날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내 무대 오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영원히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감당을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새 사람이 되게 힘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임재하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정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고 내일 또 기도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처럼 내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위하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위로 삼게 하시고 또 이제는 내 이웃과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한우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